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1절에서 45절을 교독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걸어간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특별한 시간이나 계기가 되어지면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돌아보는 깊은 뜻은 감사한 분들, 또 고마웠던 분들, 또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할 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요. 이제 저희 교회도 또 새학기가 되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또 제공하게도 되어집니다. 지난해에도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장학금을 전달하게도 되어졌지요. 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기관들도 돌보았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또 지역의 목회자들도 섬김의 곳곳에서 돌보는 사랑을 나누는 한 해였습니다. 많은 분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은 가나안 땅의 지파별 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도피성을 세우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지파의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파는 12지파입니다. 11지파는 땅을 다 분배 끝났습니다. 이제 분배할 땅도 없습니다. 이제 한 지파가 남았습니다. 이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지파의 사람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을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돌아보라 하실까? 레위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지파별로 형성되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야곱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파가 바로 12지파지요. 이 레위 지파는 야곱과 레와의 셋째 아들인 레위인의 후손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 성막과 성전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일을 돕는 봉사자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8장 2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계열만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이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과 또 이들이 가축이 먹을 것, 농토, 들을 택하여 준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에 기록됩니다.
이 내용은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48개 성읍이 이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입니다. 이것 또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제비 뽑은 레위 자손 중에 그핫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핫 자손들은 광야를 지나올 때 언제나 성물,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반드시 법궤는 어깨에 메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비 뽑기에 선발되어진 이 그핫 자손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절에 이르고 하죠.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이 레위인 가운데 안에 세 자손들이 계열들이 있는데 바로 그 안에서는 뭐냐? 이 그핫 자손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어요. 왜? 이들은 광야를 이동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어깨에 메고 와서 아주 일을 최고 많이 한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도 제일 먼저 제비를 뽑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시는 섬세한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때로는 남들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무라리 가족들이 제비를 뽑음으로 저들이 거할 성읍으로 또 양이 먹을 수 있도록 목초지를 준 겁니다. 그핫 가족에게 23성읍, 게르손 자손에게 13성읍, 무라리 가족에게 12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다른 지파들과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과 가축이 먹을 목초지를 줘야만 됩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말하겠지요. 그럼 다시 땅 분배 과정에서 레위인에게 땅 분배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주시는 이 여호수아 21장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후에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서 자기들끼리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11지파를 땅을 다 분배하고 자기들끼리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누굴 보냈느냐? 레위지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11지파가 땅을 다 분배하고 가나안 땅은 땅이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제 한 지파가 레위지파가 남았어요. 근데 레위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하던 11지파에게 보낸 겁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근데 의문점은 이제 분배할 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느냐? 너희들이 이미 받은 땅을 가지고 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주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더불어 너희들 함께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자기 지파별 땅에서 다 살아가면 되는데 이상이 레위지파는 전국 각지에 흩어집니다. 왜 그러면 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은 흩어서 살게 하셨을까? 첫째는 영적 지도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흩어보내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저들을 흩어보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고 각 지파별로 그 분배된 땅에서 자신들의 지파끼리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영적인 사람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저들을 보낸 겁니다. 일찍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통해서 땅을
분배 11지파가 받지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저들이 영적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보냈습니다. 당시 48성읍에 모두가 흩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 41절에 기록하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그랬습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영적 지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전국으로 흩어져 보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행정구역 곳곳에 작은 단위까지 경찰서를 세우고 또 지구대를 세운 것은 또 경찰관을 보낸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법과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해서 보낸 것과도 같음을 봅니다. 만일 그런 기관이 없이 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모두는 제멋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공공을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경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저들에게 파견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통제하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과도 같음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져 있는 11지파에게 레위지파를 다 보냈을까?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가서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흩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단이라고 하는 자손이 이제 새로운 땅을 얻으려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이런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갔는데 도대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땅을 가야 되나 궁금합니다. 그때 마침 누굴 만나는 걸 레위 사람을 만납니다. 이 단자손이 이 레위 지파 사람에게 요청을 물어봅니다.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떨지 좀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들은 레위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하고 두려워하는 저에게 말합니다. 가십시오. 평안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 기도해 줍니다. 이제 두려웠던 단 자손들이 이 축복 기도를 믿고 정말 올라가 보니까 라이스에 이르러서 새로운 땅을 얻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얻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웠는데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사기서 18장 6절과 7절에 이르갑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기도해 준 대로 가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절대로 짐이 아니라 언제나 저들 곁에서 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국가와 도시와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지도의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서울이란 송파구라는 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함께 또 교육자들과 더불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영적 지도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로 의의 길로 빛된 길로 가야 되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깨달으면 우리들이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되게 하시려고 레위지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흩어져서 땅을 다 분배받고 사는 11지파 사람들,
자기들끼리 살아도 이제 잘 삽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이 마지막 이 레위 지파를 저들 걸로 다 보냈습니다. 저들을 다 보내고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얻은 땅에서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쌀을 싣고 북한으로 많이 갖다 줬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쌀을 싣고 가는 선탑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많은 추럭으로 쌀을 싣고 동해안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남한과 북한 경계선을 지나면 이상하게 땅 색깔이 다르다 그래요. 이상하게 남한과 북한 경계선을 지나고 나면 북한은 땅 색깔이 거의 죽어있는 색깔이고 남한은 땅 색깔이 거의 기름기가 난다 그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지구상에 붙어있는 한반도의 땅인데도 한쪽 땅은 농사가 잘 되고 한쪽 땅은 왜 열매가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을 11지파 흩어져 있는 저들에게 보낸 겁니다. 왜? 저들의 땅을 거룩한 땅에 만들려고 하시려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보낸 이 의미는 이스라엘 전 지경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려고 보낸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위대하고 훌륭하다, 그 말 속에는 점점 좋아진다, 더 아름답다, 잘 세워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시 회막은 실로에 있지요. 실로에 있는 회막만으로는 온 땅의 지역에서 영적으로 지도받기는 너무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정기적으로 1년에 3번은 실로의 성전에 모이지만 매 안식일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 성읍마다 흩어져서 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역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고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이 잘 살고 있는 땅에 레위 지파를 보낸 것은 저들의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을 만들려고 레위 지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마치 땅에 거름을 주는 이유는 그 땅의 토양 변화를 위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얻기 위한 거지요. 만약에 그 땅을 거름을 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땅은 열매가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듯이.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보내게 했을까?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심령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리고 잘 돌보아 주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보살피다, 보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보살피다, 관심을 갖고 관리하다, 보호하다는 것은 위험한 곳으로부터 막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도 하며 위험한 곳으로부터 막아주면서 잘 보살피면서 그들과 잘 돌보아주며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분배해 주었는데 레위 사람들만큼만 어떻게 땅을 줬느냐? 이미 땅을 분배받은 11지파 사람들이 땅을 내놓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몫에서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 3절에 이르고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기가 이미 분배받은 땅에서 주는 겁니다. 분배받은 지파들이 제비 뽑아 자기 땅에 온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미 분배받은 땅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 지파별로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모든 지파들이 꿈이 있다면 더 많은 땅을 갖고 싶겠지요. 이런 상황에 분배받은 땅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받은 땅 중에서 또
이 지파에게 땅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든 지파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 3절에 이르가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3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걸 말합니다. 행정기관의 규칙 중에 하나로 특정한 사람이나 부과되는 구체적인 처분을 말하죠.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35장 1절과 3절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뭐라 명령하느냐? 1절,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일찍이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거할 성읍과 가축 먹일 목초지를 준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의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행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분배된 저들의 땅 중에서 굳이 이 레위인에게 분배 주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서 11지파를 주기 전에 좀 남겨놨다가 나머지 이 레위지파 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11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고 이 레위지파에게 너희들이 분배한 땅에서 주라고 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뭘까? 모든 것이 결과가 있다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합니다. 앞으로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에게 이야기해서 7년의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준비합니다. 근데 애굽 주변에 있던 여러 근동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풍년 때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자 1년은 견디고 2년은 견디고 3년은 견딜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먹을 것이 다 바닥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있기를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면 양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오지요. 애굽으로 왔는데 누굴 만나지요? 동생 요셉을 만나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다 애굽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6장 5절과 6절에 이르가지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들을 태우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에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갔는데 그래도 이 요셉 때문에 애굽 왕이 잘 살 수 있도록 땅을 배려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애굽의 왕도 요셉이 모르는 왕이 다 세워지고 시간이 한 400년 동안 흘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애굽 땅 전역에 흩어져 살다가 그 중심이 뭐냐? 야곱의 12아들이 왔기 때문에 중심축은 12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이 족벌체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험을 느낍니다. 이거 봐라. 히브리인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니라. 저들이 많아지니까 무슨 일을 시키면 고된 노동, 일을 다 시킵니다.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도 점점 많아져요. 할 수 없어서 이제 이 애굽 왕이 히브리인 중에 산파를 모집합니다. 산파는 오늘날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와 같은 사람이죠.
아이를 낳는데 도와주는 역할은 그 산파를 불어가지고 법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사내 아이가 나면은 다 죽여라. 딸은 살려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민족을 죽이라니 죽입니까? 안 죽이지요. 그래서 애국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는 죽이라 그랬는데도 왜 히브리인이 점점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이 산파가 뭐라 말하는 거 하면 글쎄 이 히브리인들은 열심히 노동하고 일을 해서 그런지 그죠? 여자들이 힘만 주면 애가 그냥 나와서 내가 가기도 전에 애가 벌써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려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근데 점점 많아집니다. 또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하자.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아주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점점점 많아지니까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태어나죠. 결국 집에서 키우다 못 키워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애굽의 궁궐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 민족을 죽인 죄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다가 8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부름받아 자기 민족을 대탈출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죠. 왜? 히브리인들이 다 빠지고 나면 힘든 일을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줍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온 세상이 이로 덮이고 바리떼가 나타나고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막 온 지역을 덮어버리고 심지어는 흑암이 온 도시를 덮어버립니다. 9가지 재앙이 다 가도 애국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 태어난 걸 다 죽입니다.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하여간 첫 번째 태어난 건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2절에 말하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모든 첫 것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굽 땅에 애굽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식도 첫 것이 다 죽어야 되고 가축도 첫 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을 줍니다. 내가 너희들은 살려줄 거다.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에 가거든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문에다 발라라. 그러면 이것이 나의 백성이 표인 줄 알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러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여간 애굽 사람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것은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제 애굽을 나왔지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요구하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의 첫 것을 다 살렸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건데 살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첫 것을 내게 줘라.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죽어야만 당연하지만 내가 살렸으니까 이제 광야에 나가서 너희들이 첫 것은 다 내게 가져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느냐? 너희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을 갈 건데 힘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광야 때는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것은 다 내게 가져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건 성경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3장 11절,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서 13장 11절,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끌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라.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 아들 처음 난 걸 대속한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남의 죄나 고통을 대신해서 죽는 걸 대속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가 반드시 대속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대속하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해서 죽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지고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첫 아들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이 힘드니까 그때는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럼 13절은 네 아들을 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는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가거든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 자,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이제 제단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아들이 나 못해요. 아니 왜 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날 내 자식이 묻거든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 대답하느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권능으로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네 자녀들이 묻거든 설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첫 것이기 때문에 너를 대속자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장자를 첫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 생활 도중에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면 좋다. 너희들의 장자를 안 받겠다 내가. 안 받는 대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내가 여기서 아주 받아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내가 여기서 받겠는데 그 지파 하나님이 딱 찜문했는데 레위 지파입니다. 너 와. 그래서 레위 지파를 장자를 대신해서 죽여야 된 대속물로 이 레위 지파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을 대신해야 될 사명을 누가 하느냐? 이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서 13장을 펴십시오. 출애굽기 다음 민수기서 13장
11절, 12절, 민수기서 3장 11절, 12절, 13절을 읽습니다. 민수기서 3장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며 나는 여호와니라. 자, 거기 보니 뭔가 하면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아예 하나를 장자를 대신 택하는데 레위 지파를 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딱 점을 찍어 놓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제는 내 것이다. 왜? 나머지 11지파를 살리려고 너희가 희생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 이제 3장 14절부터 보면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가 바로 광야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자손들은 뭘 하느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민수기서 18장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민수기서 18장의 레위 자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성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며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하라.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5절을 씁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너희들이 이 일을 잘 해라. 그러면 그들에게 갈 진노가 안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레위 지파를 선택하고 나서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뭘 먹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나님이 다시 또 계명을 줍니다. 자, 18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21절 시작.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 사는 일을 감나니.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뭘 먹고 살아가느냐? 오늘 여기 8절에 음식을 준다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드린 제물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곡식물 그걸 먹고 살고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아주 딱 정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은 장자를 다 드려야 됨에 불구하고 장자 대신 누가 하느냐? 레위 지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 처음대로 하면 자기의 장자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이 몫을 감당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내 장자, 내 아들을 해야 될 몫을 누가 감당하느냐? 내 아들이 죽어야 될 것을 레위 지파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11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지만 하나님이 따로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몫으로 너희들이 받은 땅에서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자녀들이 주거의 몫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땅에서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 자녀들이 죽어야 될 것을 이제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레위 지파를 잘 돌보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또 축복하리라.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서를 한 절 읽습니다. 신명기서 12장 28절. 민수기 다음에 있죠. 신명기서 12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레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12절, 18절, 19절을 읽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8절 19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28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자녀들이 대신해야 될 일을 누가 하느냐?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너희들이 함께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면 내가 또 너희의 자녀들을 영구히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3장에 보면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받은 땅에서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여호수아 21장이 주는 우리에게 깨달음은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레위 지파 사람들과 잘 돌보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래된 친구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하, 내가 알기는 자네 동생이 신학교를 간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나이도 꽤 됐으니까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지? 제가 물었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44살이라 그러면서 자기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연애 주소록을 찾아가지고 동생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인천에서 있는데 제 얘기를 하니까 형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자기가 44살이라는 겁니다. 감신대 3학년까지 본인이 다니다가 암만 계산해도 목회해가지고는 앞길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을 다니고 그만뒀대요. 신학교를 그만두고 도시철도공사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대요. 38살이 됐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왔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말도 못하고 혀도 돌아가고 38살에 살도 안 찌고 건강한데 하루아침에 그냥 온몸이 딱 굳어버렸는데 병원에서는 도저히 가망 없다 그러는데 자기 의식 속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지금 딴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부상 1학년을 마치고 수련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44살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될 십자가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지켜야 될 것, 여러분 자녀들을 복되게 세우려면 하나님이 세운 레위 지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틀어지면 신앙생활이 다 틀어져요. 여러분. 이건 제가 담임 목사님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저들에게 보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으라 그렇게 보낸 겁니다. 왜? 너희 자녀들이 대속물로 드려야 될 재물을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돌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돌아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언어들이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서서는 수없는 말로 관계를 멀리하다가 앞에 나타나서는 안 그런 척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여호수아의 21장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자, 여호수아서 2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을 읽습니다. 44절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게 행하고 나니까 원수들이 다 떠나가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 2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자기의 것으로 줬습니다. 왜? 너희 자녀들이 대신 해야 될 것을 레위 지파를 내가 대신 택하였기 때문에 이 사명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를 제가 부흥회하면서 목사님들을 만나봅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의 가슴에 근심 걱정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또 하나는 저분 때문에 제가 목회할 만납니다.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짐이 되는 성도가 아니라 힘이 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을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1장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으셔서 여러분 믿음이 복받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